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합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와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많이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3장까지 많은 분량이 다 고난주간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주로 논쟁이 많아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한 그런 날이죠.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복음서에만 하더라도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시대의 징조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지 않습니까?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특히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것은 곧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해마다 잎이 트이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면 뭐 아직 주님이 오시질 않았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수입니다. 국수.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서서히 독립을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강대하게 되어지는 걸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걸 알아라, 그런 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겨져 있었는데 주인이 열매를 맺을라 하고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무화과 나무 당장 찍어내 버려라, 포도밭만 버린다. 그랬을 때 그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포도밭에 심어졌다 그랬어요. 그 포도는 유다를 대표하는 나무죠. 포도나무는 유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남겨놓았더니 저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안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내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곳곳에 등장하지만 그것들이 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열매와 같이 연결을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매가 없어가지고 결국 저주받아 버렸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월요일 아침에,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매우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출출하고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아주 잎이 무성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랬어요. 멀리서.
먼 거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멀다 하지 않고 그 무화과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13절에 보면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거기 가서 열매가 있나 하고 찾았지만은 열매는 보이지 않고 무화과 때가 아니지만 잎이 무성하게 되어 있는 이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마디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날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20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뒤에 교훈하신 이 내용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요거를 상세하게 월요일 아침에 저주한 나무를 화요일 아침에 보면서 베드로가 어제 저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인데 보니까 뿌리채로 말라버렸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교훈을 같이 이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아침에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 22절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어버린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교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저주받았는가 하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고,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이 무성하고 때가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하게 됐다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이 트지도 않았어요. 잎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찾는 사람도 없죠.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 지나가면서 심심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할 리도 없어요. 분명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시대가 온 것처럼 이렇게 무성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자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 시대인 것처럼,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닌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때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 시대가 된 것처럼 오히려 로마의 그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까지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마치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저주한다, 이런 말도 하신 거 아닙니다. 그저 14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일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 설적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라는 것도 특별히 우리가 뭐 그냥 욕을 하고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것만이 저주가 아니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씀은 복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복이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으로부터 위험한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이냐,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대단한 무슨 열매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외식적인 그런 모습,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런 외식적인 모습은 내 자신도 속고 주님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그야말로 저주를 하십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야말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아마 때가 되면 저들이 다 이렇게 화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외식적인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교훈에 가서 보면 22절부터 25절에 거기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22절에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저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23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이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말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특히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믿음을 실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다 믿음이 실려서 하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대로 된다고 생각했을 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2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왜냐하면 말을 해도 이루어질 줄 믿고 하면 그대로 되는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단지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24절에서는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23절에서는 언어 생활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용서해라 하는 것이 25절에 있습니다. 용서해라.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은 이 기도에 참 크게 방해가 됩니다. 기도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많이도 하고 또 언어 생활도 주의하고 다 하지만은 이 용서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전혀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내 자신과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 듣는데, 그럴 때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혹시 없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할 것인지, 왜? 받은 줄로 믿고 있지만은 요게 때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인지 하는 요 분별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일단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응답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지만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받을 줄로 믿어라 믿어라 해가 믿고 어떤 때는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싶어서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기도 응답이 내 머리 위에까지 와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문제가 있으면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네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차이를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에는 내가 용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는 자에게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주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 한두 가지 정도만 딱 정해서 토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계속 해오던 기도는 물론 하시지만은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기도 제목만 정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기회에 분명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열매가 없어서 결국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 교회에 심겨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역시도 요란스럽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대단한 것 같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실망시키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외식하는 이런 겉모습만 대단하고 요란스럽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뭘까? 그것은 가장 주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했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고. 또 우리 인격을 통하여서 맺히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전부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다 전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복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영혼 구원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사실은 복같이 보여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혼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틀림없어요. 잘못될 이유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그게 전도와 연결이 되지 못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헛된 거예요. 네가 그거 왜 하고 있냐,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네 이름 칭찬받고 네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지막에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 영혼이 전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참아내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면 아무 헛고생만 하는 거죠. 헛고생.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열매, 그것이 풍성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가지를 쳐주고 손질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가 맺어야 할 우리 가족들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열매 맺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저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은 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구하는 것들이 다 주님께 열매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교훈하신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많은 영혼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전도되어져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번 특세를 통하여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많은 열매 맺어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입만 무성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